사랑하셔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말씀 나눌 때 늘 말씀드립니다. 그냥 가지 마세요. 꽉 쟁취하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설교가 1부라면 오늘 2부의 말씀으로 성전의 역사를 통한 교훈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전의 역사를 다루기가 기회가 마땅치 않아서 마침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성전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오늘날의 성전이 무엇인지를,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사진을 보시면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을 지었죠. 여기 보시면 지성소, 성수가 보이고 바깥에 번제단이 보이고 둘러싼 펜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을 때 모는 몇 규빗, 모는 몇 규빗, 어떤 가죽을 쓰고 어떤 색깔의 실을 쓰고 아주 자세한 말씀을 많이 하시며 이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이 성막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 그게 뭐냐? 바로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무슨 말입니까?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함께 하겠노라. 성막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같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로 성막은 가나안 정착 후에 실로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느끼는 그런 신앙과 때는 환난 때에 의지하는 그런 귀한 장소가 됐죠. 그러다 400년이 흐르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다윗은 왕궁을 지었는데 어느 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는 좋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성막에, 그것도 400년이나 지나다 보니까 가죽과 많은 것들이 이미 헤어지고 닳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이 준비하고 규됐던 성전은 다윗이 짓지 못하고 솔로몬 때 지어집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모습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나타나지만 느낌이 어떠십니까? 일단 색깔이 어떻죠? 금색깔로. 와, 그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역사를 보면요, 황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백향목이 들어갑니다. 삼나무가 들어갑니다. 동이 엄청 많아요. 최고의 기술자가 동원이 됐습니다. 이 성전을 제1성전 또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마지막 단계가 뭐냐? 앞서 보셨던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와요. 그리고 성전 안에 새로 지어진 지성소에 그 언약궤를 딱 모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전 건축 마지막 단계입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성전에 가득함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저 성전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의 본질은요,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성전의 본질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바알신을 비롯한 많은 우상들이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에 가득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주전 587년에 결국은 예루살렘이 함락됐고, 그때 그
금빛 찬란했던 성전은요 철저하게 무너져요.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아까 금빛이 찬란했잖아요. 바벨론 병사들이 와서 보니까 성전 곳곳에 벽 사이에 금들이 가득한 거예요. 다 파내기 시작합니다. 벽돌 사이마저 금들을 다 캐내요. 그러니까 완전히 초토화가 되죠. 남유다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건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어요. 드발강가에서 포로기에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성전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성전을 허락하옵소서. 그 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전 538년에 수룹바벨을 비롯한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을 돌아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성전을 짓다가 건축하다가 너무나 어려서 16년 동안 중단돼요. 그래서 주전 516년에 겨우 완성됐는데 이 성전을 제2성전 또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 성전을 봤던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노인들이요 막 울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금빛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하여 수룹바벨 성전은 너무나 초라했던 거예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포로 생활에 돌아왔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이민 왔잖아요. 처음 이민 왔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부터 좋은 집에 평안한 집에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가난한 가운데 그래도 그들의 소망이 성전이었기에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니까 너무 초라해. 그래서 노인들이 막 울어요. 그때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셨습니다. 학개서 2장 3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굳세게 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집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아멘. 사람 눈에는 초라해서 어찌 하나님이 임하겠느냐고 의심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께서는요 건물을 보신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들이 뭡니까? 건물을 본다는 거예요. 크기를 본다는 거예요. 사이즈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것은 세상의 조건과 달라요. 하나님 뭘 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보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크기를 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주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이 지나고 났다는 것은 이때쯤이 이제 예수님 당시죠. 수룹바벨 성전은요 이제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름만 바뀐 게 아니에요. 그림을 보시면 이 헤롯 성전의 모습이 여러분들 어떤가요? 예루살렘의 건물 같아 보입니까? 아니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 보입니까? 커다란 건물이 아치 같기도 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로마식으로 건축이 된 거예요.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건물은 로마식으로 지어지고 전에 없던 이방인들의 뜰이 생기고 여인들의 뜰이 생기고 엄청난 사이즈가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는요, 성전의 본질인 하나님의 임재와 성전을 채우는 성도들의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헤롯이라고 하는 한 왕의 개인의 욕망을 위한 도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롯 가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헤롯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두메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두메라고 하는 것은 에돔 족속을 말해요. 에서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요? 그 안에는 많은 정치적 술수가 있었다는 거죠. 왕이 될 정통성이 없는, 권리가 없는 그가 왕이 될 때는요,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지배국의 지배국을 뒷배로 삼아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니, 이방 민족이 왕이 돼? 대한민국이 갑자기 일본 사람이 와서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된데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인 거예요.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가 머리를 짜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그러다가 들어온 게 성전이에요. 400년 동안 수많은 외적의 진입 속에 무너지고 부서지고 더 초라해진 수르바벨 성전을, 그래, 내가 멋지게 지어보자. 내가 멋지게 지어서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고 로마에게도 아첨해야지. 그래서 이 성전을 질 때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에 지었습니다. 근데 원래 평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헤롯이 얼마나 건축을 대단하게 했던지 산을 확장합니다. 인공산을 만드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로마식으로 만들고 고등양식으로 만들고 주변에 땅을 넓혀서 그 안에 이방인의 뜰을 만들고 여인들의 뜰을 만들어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요, 성전이 아니라 관광단지가 된 거예요. 예수께서 분노하시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분노하시며 상인들을 막 내쫓으신 곳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와 같이 간략하게 성전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성막으로 비롯한 성전이 이제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으로 이어지는 성전의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죄는 죄를 낳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뜰에서 환전하고 재물을 파는 상인들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셨어요. 그림을 보시면 이 성전 정화의 사건 속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저 분노가 느껴지시죠, 그림에. 저는 저 그림을 보면 이 손에 이게 정말 뭔가, 어제 LA하고 토론토하고 야구를 하는데 그냥 타자들이 치는 거 보면 막 그냥 이를 악물고 치더라고요. 정말 뭔가 풀스윙 하듯이 그냥 막 그 분노 감정들이 막 느껴져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렇게 화를 내시는 분이십니까? 신경질적인 분이세요? 저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엄청난 분노가 느껴지죠. 예수님의 분노는 단순히 상인들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성전 안은요, 악이 만들어낸 수많은 죄악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개인의 욕망으로 시작했던 이 성전이 헤롯의 욕망으로 시작됐던 성전에는요, 죄가 가득하니까 그 안에 죄를 추구하는, 욕망을 추구하는 자들이 달라붙어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돼요. 근데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은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과 부귀였어요. 헤롯의 욕망과 사독 출신의 제사장들의 욕망이 결탁을 합니다. 썩은 내가 진동하게 되니까 거기에 더 썩은 자들이 모여듭니다. 바로 환전상과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권력과 종교와 상권이 연합했습니다. 독점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이걸 카르텔이라고 하죠. 이 성전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썩은 내가 진동하는, 죄가 죄를 낳는 엄청난 악의 구조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 구조는요, 죄가 죄를 만드는데 그곳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먼 길을 달려왔던 순례자들의 순수한 신앙마저 악하게 만들어요. 왜냐? 때로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동물을 찾잖아요. 흠없는 걸 해야 돼요.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흠없는 걸 해야 돼. 근데 여행자들이 흠없는 제물을 어디서 찾아요? 때로는 병든 거, 드려서는 안 되는 거, 뭔가 부족해.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 우리도 어디 여행을 가면 비싼 줄 알면서도 사 먹어야 될 때가 있고 돈 쓸 때가 있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부정하고 흠 없는 제물이 아니라 흠 있는 제물을 드리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던 거죠. 순수한 신앙이 그 카르텔에 의하여 도구가 되고 그들의 희생양이 되는 그런 구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안타까워서 너무나 화가 나셔서 외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성전이 저렇게 썩었던 거예요. 이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과연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것인가? 저도 이제 목회 곧 30년이 다가옵니다. 이민교회만 20년을 겪었고 교회 개척돼 봤어요. 근데 참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교회가 교회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20명, 30명, 40명 가족 같고 정말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고 서로 만나면 행복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50명이 되고 60명이 되니까요. 내 마음 같지 않은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기를 원했는데 조금씩 크면서 성장하면서 부흥하면서 그 마음과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작은 불평과 원망이 더 큰 불평과 원망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작은 일이, 보잘것없는 일들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이 싸움이 되는 것도 봤습니다. 저는 가끔 출애굽기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에 광야에서 사람들이 200만 명이라고 있기래요. 근데 그들이 범죄하고 불평할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기 시작했다. 200만 명이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한번 좀 질문을 던져봅니다.
200만 명이 똑같이 한날 한시에 갑자기 화를 내고 불평을 했을까? 어떻게 200만 명이 하루아침에 같은 시간에 같이 화를 내겠어요? 그게 아니라 누군가 시작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죄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불평과 죄로 된 순간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같은 것을 보면서 이 시간 죄가 죄를 낳기에 우리가 이 한 가지만은 결단하기를 원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 문장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의 시작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의 불평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 두 사람의 것이 되고, 두 사람이 되면 네 사람의 것이 되고, 네 사람의 것이 되면 어느 순간 전체의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결단을 위하여 성경의 말씀들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작이 되지 마시고요. 우리는요, 축복의 시작이 되시고, 기도의 시작이 되시고, 은혜의 시작이 되시고, 간증과 증거의 시작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는 죄를 낳아요. 내가 악해지면요, 악한 것들이 꼬이기 시작해요. 거룩해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거룩은 100%입니다. 그런데 1%만 거룩하지 않아도 그것은 타락한 거예요. 교회는요, 영적인 거룩함에 치열한 장소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요, 정말 요만한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만한 것이 어느 날 2배가 되고 4배가 되고 10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날의 성전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요, 헤롯 성전이 됐습니다. 근데 이 헤롯 성전은 역사를 보면 주 70년경,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약 35년이 지난 후에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헤롯 성전을 또 철저하게 파괴를 시켜요. 대략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쯤에 성전이 철저하게 부서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날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을까요? 있는 것 같죠? 제가 없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요, 우리가 말하는 성전이 없어요. 사진을 좀 보시면 여러분이 가끔 보셨을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시죠?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사라지고 그때 헤롯 성전의 서쪽 벽이 남아있는데, 서쪽 벽의 일부만 남아있는데 이것을 오늘날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여기 가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제3의 성전을 허락하옵소서. 성전이 없으니까. 제가 사진을 담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 사진을 보면요, 성전은 없고 예루살렘 전경을 보면요, 황금 도모로 빛나는 건물이 보여요. 사람들은 잘못 알고 이게 성전이구나 생각하는데 그건 성전이 아니라 이슬람의 회당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은 어디에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의 성전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헤롯 성전이 부서지고 3일 만에 다시 서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 성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건물로 된 성전의 시대가 끝났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돌로 된 건물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 자신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세워지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성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성전이 예수 안에서 완성됐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의 몸이 찢기심으로 휘장이 찢어졌고, 여기서 휘장은 지성소의 휘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성소는요, 제사장 외에는 갈 수 없는 곳이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쫙 찢어집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길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전에는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들어가면 죽어요. 제사장도 죄인된 사람들은 죽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제사를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몸에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방울이 울리면 살아있네, 방울이 안 울리면 죽었구나. 이 담력이란 말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 안에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은 줄 믿습니다. 왜? 예수를 영접한 자가 성전이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성전 되신 예수가 내 안에 오면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의 본질이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 받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말씀드렸듯이 없어요. 신약 시대에, 예수 시대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예수를 영접한 순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은혜가 없다고 하면, 성령의 체험이 없다고 하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믿는 건가? 우리 벤츄라교회는요, 여러분 모두가 성전이기에 오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